아멘. 네, 우리 집사님 간증 때문에 더 따뜻한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자, 오늘은 순서를 따라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 주보 칼럼에 이런 글 하나를 썼는데 여러분 아마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것과 문제가 아닌 것 이런 제목으로 몇 가지 제 평소의 생각을 거기다 좀 써두었는데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몇 가지가 살아보니까 있는 것 같다. 첫째, 생산적인 방황. 여러분이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방황이라 그러잖아요. 이 방황을 하게 되면 방황하는 본인도 본인이고 방황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방황을 하고 있다,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켜보는 아내와 부모로서는 여간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방황을 해봐야 제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퀴즈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곡식을 하늘 높이 이렇게 솟구치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쭉정 있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이 그대로 남는 것처럼 인생의 방황도 생산적인 방황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낭비하고 소비하는 방황만은 아니다. 물론 그 방황을 통해서 시간도 낭비했고 돈도 낭비했고 몸도 축났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방황이 고민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인생의 진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누가 방황을 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재촉하고 닥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재물이나 시간을 아껴 쓰지 않고 헤프게 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낭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알차게 쓰고 시간을 알차게 써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헤프게 쓰는 것을 지켜보노라면 얼마나 불안하고 또 못마땅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낭비도 목적이 선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좋은 예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더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있을 텐데 왜 쓸데없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냥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이 결국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배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때로는 경제 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경제 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비록 경제 논리로 따져보면 그것이 낭비하는 일이고 허비한 일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이후에 평생을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동안 애써 모아온 모든 재산을 예수님과 그 복음사에게 평생 드리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시집도 안 가고 평생 모은 재산을 그런 일에 쓰느냐고, 고마우면 고마운 거지, 한번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큰 선물 한번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 섬기는 일에 시간과 돈을 쓰느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난 그 경험과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그냥 낭비가 아니고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정어머니가 만약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고 합시다. 이미 병원에서는 마음을 준비하시라고, 어머니가 이제 며칠 못 사실 것 같다고,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어머니의 생일이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생일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으면 하는 소원을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중병에 걸려가지고 한 달을 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한 달을 넘기지 못하는 그 와중에 어머니의 생신이 들어 있었는데 딸들이 정말로 좋은 곳에 가서 비싼 한복을 지어 입혀서 단 하루이지만 생일날 환자복을 벗게 하고 한복을 갈아입혔다고 합시다. 한복을 갈아입히고 난 뒤에 한 사흘이 못 되어서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수십만 원짜리 한복을 잘못해 드린 것입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입었다면 몰라도 단 사흘밖에 입지 못하고, 아니 그날 하루만 입고 잠시 입었다가 다시 환자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비싼 한복을 생일 선물로 한 것이 낭비냐는 것입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죠. 낭비일지라도 그건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물질을 쓰는 것, 사람을 섬기는 일에 물질을 쓰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거룩한 낭비인 줄 믿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말은 거짓이 없고 참되고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진실을 이렇게 때로는 듣다 보면 진실이 늘 듣기 좋은 소리만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듣다 보면 이따금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할 때도 있습니다. 듣는 게 굉장히 속쓰리고 아프고 자존심 상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그래서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쓰라리지만 분명한 그것은 성장통입니다. 진실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마다하고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성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깨닫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거리입니다. 관계의 거리. 이것은 러시아의 부호 칼릴 지브란이 한 말인데, 큰 나무 둘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가 자라지 못한다. 두 영혼의 해변 사이에는 어느 정도 출렁이는 바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의 글에 썼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지켜줘야 되고,
범하지 말아야 할 절대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보여주지 않을 신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야 그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썼던 것이 좋은 욕심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성경 말씀도 있는 것처럼, 목적도 방법도 다 나쁘다면 그것은 나쁜 욕심이겠지만, 목적도 방법도 다 선하다면 그 욕심은 좋은 욕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은 늘 죄를 잉태하지만은 않는다. 욕심이 때로는 선도 잉태할 수 있다. 욕심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자기 발전을 꾀하고 목표를 달성하게도 만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욕심이 그것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려야 할 욕심도 있지만 가져야 할 욕심도 있는 것입니다. 공부에 대한 욕심이 학생에게 있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도 나쁜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욕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대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이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여자는 지금 욕심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과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남편을 2번씩이나 대통령 시켰으면 충분하지, 왜 그 여자까지 대통령으로 나서려고 할까요? 그녀는 알고 보면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그녀가 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먼저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선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오바마한테 밀린 이후로 계속해서 이를 갈고 준비하면서 대통령의 꿈을 지금까지 키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힐러리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죠. 그 남편 대통령과 함께 모든 비서진을 다 따돌리고 둘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어느 조용한 한적한 주유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주는 사장님을 만났더니 힐러리의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 주유소 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그것을 보자마자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여보, 당신 나 안 만나고 저 사람 만났으면 주유소 마누라 될 뻔했지, 주유소 사장 마누라 될 뻔했지. 그래서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부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힐러리가 하는 말이, 아니지, 내가 저 남자 만났으면 저 남자가 대통령 됐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욕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욕심으로 지금 대권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욕심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욕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도 욕심이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믿음에도 욕심이 필요하다.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겠다는 욕심,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기둥이 되어보고 싶은 욕심, 하나님 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건설자로 내가 쓰임받고 싶은 욕심, 그 믿음의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욕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 앞에 더 응답받고 싶은 욕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은 욕심,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싶은 욕심, 여러분, 이것을 어찌 나쁘다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면 저는 열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에도 열정이 필요하다. 정말 열정이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믿음에도 열정이 필요하다. 자, 저는 마가복음 5장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자, 다 같이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혈루증을 앓았다. 이 혈루증은 한없이 그 여성병으로 피가 나오는
흘러나오는 아주 그 당시에만 해도 중병이었고 심지어 율법에도 나오는 이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한 여인이 걸리는 병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것 자체가 주는 괴로움도 큰데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율법적으로도 그것은 부정한 여인이 앓는 병이라고 되어 있었으니 얼마나 그가 져야 할 짐이 컸겠습니까? 몸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도 크거니와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정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혈루증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을 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12년의 의미는 그냥 숫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아마 성경에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을 정말 알아올 대로 알아왔다는 뜻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12년 동안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라고 알려진 그 병을 알아온 한 여자가 얼마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여러분, 병이 있는 환자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대상은 의사가 아닙니까? 유일하게. 병이 있는데 축구 선수를 찾아가겠습니까? 병이 있는데 무슨 교수님을 찾아가겠습니까? 병이 있는데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율도회를 알아온, 혈루증을 알아온 이 한 여자에게 유일한 희망은 의사입니다. 한 의사만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하다는 명의를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치료는커녕 많은 괴로움만 받았다. 여러분,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더 큰 법이고 기대가 더 클수록 괴로움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감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가 집단을 의미합니다. 전문가 집단. 의사가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인턴 과정을 거치고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6년의 공부를 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임상을 해본 다음에 그렇게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입니다. 전문가 집단. 여러분, 요즘 현대 사회는 전문가가 대우받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이 프로페셔널리즘, 이 전문가들이 앞에 서면 사람들은 다 기가 죽습니다. 무엇의 전문가다, 교육 전문가다, 상담 전문가다. 그러면 그 전문가의 말을 100%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공부 많이 했고 그 분야에 똑똑하고 그리고 책도 쓰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 분야에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대우해주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이제는 돈을 많이 벌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야에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대우를 받습니다. 많은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전문가 집단을 의지합니다. 교수 집단,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전문가 집단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 전문가 집단이 그 여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었다. 여러분, 참 재밌는 비교 아닌가요? 믿고 의지해서 갔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분야의 경험도 많고 고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갔는데 그것도 한두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 집단에게 자기를 맡겼는데도 그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것은 많은 괴로움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가 대우받고 사는 이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알아온 한 여인의 질병을 연봉 높고 대우받고 존경받는 그 전문가 집단 어느 집단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회에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의탁할 대상이 없습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한 여인을 고치지 못해서,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도 결국에 그 한 영혼을 고치지 못해서 한 여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고, 그리고 돈은 다 챙겨가고. 공짜로 고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받아먹을 대로 다 받아먹었으면서 죽이는 괴로움만 준 인생. 여러분,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다 빼앗아 가놓고서는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은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많은 건강을 투자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것을 쫓아가지만 결국에 그 돈이 우리의 시간만 빼앗아갈 뿐, 그 돈이 우리에게 더 많은 괴로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지식도 권력도 사람도 물질도, 저는 마가복음 5장 26절에 있는 이 고백이 오늘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가진 것까지 다 허비된 상태,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보세요,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율법에서 부정한 여인이 걸리는 병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데다가 12년 동안 알아온 데다가 그 수많은 전문가에게 자기 몸을 의탁해 보았지만 괴로움만 받았던 데다가 가진 것도 다 낭비되었던 데다가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지고 있으니 어떤 열심과 열정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자.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냐? 내가 안 해본 게 뭐가 있나? 현실이 이러니 나는 이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25절 26절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쌓일수록 급격히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몇 번만 거듭하면 더 이상 그것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여러 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손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걸 하면 했지 그것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한 여인이 율법적으로도 부정하다고 하는 그 병에 걸려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많은 괴로움을 다하고 있는 것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 없고 도리어 그 병이 중하였던 상황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일이 겹겹이 12년 동안 쌓여있기 때문에, 12년 동안 실패만 거듭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 하나 누구를 만나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제는 소용없어. 내가 사람 안 만나봤나? 누구 안 찾아가 봤나? 누구한테 내가 돈 안 바쳐봤나? 아무 소용없어. 나는 이제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사람의 열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한두 번만 그런 것을 경험해도 사람들의 의기가 완전히 사기가 바닥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많은 전문가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허비하고 효험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다시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열정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었다고 그랬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지,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기도, 예수님 한번 손 한번 대어보기도, 예수님 한번 안수기도 받아보기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보통 열정이 없이는 포기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기 발로 찾아오면 한번 만나줄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열정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 여인에게 열정은 바닥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12년 동안 이미 많은 의사에게 이미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미 많은 것을 허비하였고, 이미 아무 효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 학습되어져 있는 여인입니다. 나는 안 돼, 그 무엇으로도 안 돼. 오히려 병만 더 중하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만약에 그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예수님한테 가보자는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이 어쩔 건데,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도 내가 만날까 말까 한데,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둘러진치고 있는데 그 무리들에게 끼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열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이런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27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참 놀라운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열정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뭘까요? 가깝게는 바로 5장 앞에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고친 사건에 대한 소문, 아니면 4장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 아니면 3장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에 대한 소문, 아니면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한 소문, 아니면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에 대한 소문, 그 어떤 소문 중에 한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문을 듣고 다시 열정이 생겼다는 것.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열정이 생겼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무리들에게 끼어 뒤로 돌아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는 열정, 손이라도 대어보겠다는 그 열정, 그 욕심.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만 하더라도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만 기도했는데, 1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집니다. 기도해도 되는 게 없던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건가 봐,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사람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하나 되는 거라도 있어야, 작은 것만 해도 돼야 그 성공이 경험이 되어서 또 다른 열정을 낼 수 있는 건데, 12년 동안 그 어떤 경험도 성공한 경험이 없는 이 여인이, 실패가 학습되어져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진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무리에 끼어 뒤로 들어가서 손이라도 한번 대어보려고 하는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열정이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험이 열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자,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모르겠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더 많은 해석을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다시 생각했다는 것이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열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 열정을 만드는 것이구나, 능력자가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다시 생각하면 열정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만 묵상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묵상한다면 열정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시는 성육신의 열정, 성육신의 열정,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정말로 하루가 불원천리라도 달려가서 하루에 정말 10,000보 이상씩을 걸으시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며 사역하시며 말씀 전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며 새벽 일찍 일어나시고 밤늦게 누우시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말씀을 전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의 열정,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만 달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친 그 열정,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신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셨던 그 열정, 그리고 승천하셔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며 재림을 준비하시는 그 열정. 여러분, 그 예수님의 열정을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열정도 다시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사람이, 경험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열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다시 열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열정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병병자도 고치시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바다 이편 저편을 왕래하시면서 거라사 광인들도 고치시고, 예수님의 그 열정, 눈코 틀 새 없이 오는 사람 말리지 않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말씀 한마디도 더 전하고,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루 종일 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에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예수님이 주무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거라사 광인 지방에 가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바다 건편으로 또 오셔서 또 사역하시고, 저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의미가 뭘까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제 묵상으로는 예수님의 그 열정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소문도 있지만 예수의 그 열정에 대한 소문, 그것이 한 여인을 다시 열정을 내게 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아담 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기 위하여 정말 열정적으로 창조 사역을 하시고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열정적으로 그들을 섬겨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정, 결국에 짐승의 피로는 그 어떤 인간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열정,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열정,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열정,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신 그 열정,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의 잠자는 열정을 깨우는 동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더 열심일까? 그 열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참 놀라운 것은 여기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듣고. 제가 볼 때 이 여자는 예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들음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열정이 생겼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들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여호수아 2장의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한 기생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왔습니다. 근데 그 2명을 라합이라는 기생이 숨겨줍니다.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경찰도 따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만약에 들키게 되면 그녀의 목숨이 그냥 날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나왔을까? 자, 여호수아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자, 여호수아 2장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따라합시다. 들었음이니라. 자,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긴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딱 이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 저편에 있는 2왕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홍해에서 홍해 도화를 경험하지도 않았고 만나를 먹어보지도 않았고 반석을 쳐서 물 나오는 것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경험하지 않고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들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2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도 아래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생이 뭘 경험했다고 이런 열정과 이런 믿음이 나타날까요? 그냥 들었을 뿐인데, 그냥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뿐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 2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도 믿는 믿음이 그래서 복된 것이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성경에 2군데가 더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신명기 4장 3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여러분, 똑같은 얘기죠. 라합의 고백이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이 신명기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했던 그 고백을 기생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던 사람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소문으로 들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의 그 신앙의 고백의 수준이 당대의 지도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고백과 닮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23절. 열왕기상 8장 23절. 자,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재밌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자, 이것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열왕기상 8장 23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의 고백이고 열왕기상의 고백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위대한 왕 솔로몬의 신앙 고백, 200만 명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고백이 이제 갓 이방 여자 기생에 불과한 라합의 고백과 동일하다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동일하구나.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다고 칩시다.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을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라합은 경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한 사람의 고백과 그냥 소문으로 들은 사람의 고백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43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애굽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그들의 그 노고를 보시고 학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에게 경험시키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시키시고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것을 경험시키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시키시고 반석을 쳐 물 나오는 것을 경험시키시고 두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아말렉 군사를 이기는 것을 경험시키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경험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속에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많은 고백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40년 광야에서 입만 열면 했던 고백이 뭐였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라합과 같은 그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수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경험하고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늘 불평과 원망이 나왔던 반면, 하나님에 대하여 요만큼도 경험하지 못했던 라합의 입에서는 모세와 솔로몬과 같은 신앙 고백의 수준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열정을 냅시다. 열정을 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경험이 열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고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당장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암덩어리가 떠나가면 내 없던 믿음이 갑자기 그냥 업그레이드 돼서 평생을 주님 섬기겠다고 결단할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기적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전히 자라지 않는 이유가 기적을 보지 못해서 자라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수많은 기적들이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하게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이 그것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만 생깁니다. 아멘. 믿음은 믿음으로만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 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을 뒤에서 옷자락만 만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냥 몸이 계속 부딪혔던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날 고침받은 사람은 그 여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오늘 여리고성의 라합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여인들이 뭘 많이 경험해서가 아니라, 무슨 기적을 많이 보아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무리들에게 끼어 뒤로 들어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많은 전문가가 12년 동안 장난친, 그래서 실패가 학습되어서 그 어떤 열정이 세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열정을 가져보니까 그 믿음의 열정이 결국에 그녀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장난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쌓여진 실패 경험이, 그 학습된 경험 때문에 또 도전할 힘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열정을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찾지 말고, 그 경험으로부터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열정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느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믿음으로만 가능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너에게 나갔도다. 내 능력이 나갔도다. 유일한 믿는 자인 너에게 나의 능력이 임했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결국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대상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열정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다시 찾으시고 그 열정이 세상 살이에도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